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받은 세 가지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렇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봐 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구나.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하고 축복하셔요. 그리고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받은 세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받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다는 것은 짓다 이런 뜻도 있지만 보증하다, 책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 자기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부실 공사를 한 곳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실 공사를 하게 되죠. 이 부실 공사를 해서 입주를 하고 보니까 이 아파트가 부실 공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손볼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면 손댈 게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보고 한 20층 되는 아파트를 지어라. 그러면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저는 아파트를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 집 주변에 한 정형외과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다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넘었어요. 제가 그 병원 짓는 걸 보니까 이 기초를 샀는 데만 해도 제가 보니까 6개월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 이제 다 지어가나 했더니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빠르면 올 한 중순이나 되고 늦으면 어쩌면 올 연말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관심과 노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어진다는 또 보장도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서 장난을 치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보증하는데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이 교회보다 안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교회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그런 복을 받은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약의 교회를 성경은 이 광야교회라 그럽니다. 이 광야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보냅니까? 보내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유월절 심판입니다. 어린 양의 이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죠. 그러면 그날 밤에 유월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가 지나간다는 겁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지나가지만 건너뛰지만 양의 피가 없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어느 집이든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요?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유월절 양의 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광야교회였습니다. 구약교회였습니다. 시작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구약의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유월절의 양이었던 그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약에는 각 개인의 집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것이 뭐냐? 바로 신약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교회는 신약교회의 하나의 모형이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회원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게 교회지. 나는 살지만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그 사람 교회 아니에요. 그는 그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출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는 교회에 소속된 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종교다운주의가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다양하대요. 구원받는 길은 다양하대요. 다양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맞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진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으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 210장을 불렀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이 시온성을 구약에는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했어요. 이 표고 790m 위치에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성은 무너뜨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교회를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이 시온성을 무너뜨리려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온성은 정말 무너뜨리기 힘들었습니다. 그 강대했던 바벨론도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신히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이 시온성이 나타내는 교회는 다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다릅니다. 왜냐? 교회는 주가 친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받은 세 가지 복 중에 저는 첫 번째 복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우심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18절 하반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음부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 사탄에게는 많은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 중에 가장 힘이 있는 무기가 뭐냐?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이 많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죽음을 가지고 온 인류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교회는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우세하다, 강하다, 압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음부의 권세가 강하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복이 더 우세하고 더 강하고 더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아주 우습게 알지만 마귀는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셨지 않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나서 마귀가 찾아오죠. 배고픈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속질 않아요. 이 마귀의 권세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죠.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나 속지 않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만약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이겨버리죠. 그래서 사탄이 얼마 동안 사탄이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뭘 주셨다고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이기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많이 왔잖아요. 귀신이 누굽니까? 마귀 부하 아닙니까? 누구든지 오면 귀신을 다 쫓아내주는 거예요. 다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가장 가지고 노는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사탄이 어린 양과 더불어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싸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참 교회는 승리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왜 저래 박해하나? 근데 예수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셨어요.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마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조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로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다는 이 로마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그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꼭 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오히려 국교가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거짓된 교회, 음녀교회, 자칭 교회라 하나 교회가 아닌 이 카톨릭. 오늘날도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카톨릭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카톨릭은 교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음녀교회예요. 배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탈을 쓴,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교회의 탈을 쓴 이 사이비 집단인 이 카톨릭이 마치 자기들이 교회라도 되는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는데 앞장서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참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카톨릭 교회는 왕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서 참 교회였던 이 종교개혁자들은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교개혁자들은 참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용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죠. 사탄이 땅에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참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탄은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을 다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 믿는 것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마치 예수 믿으면 믿어서는 안 되는 종교를 믿는 것처럼, 그리고 999명이 잘해도 한 명 잘못하면 마치 1000명의 교회가 다 잘못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쁘게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자꾸 심어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보면 지금 교인들이 출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나마 신앙을 지키는데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10대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꼭 교회가 진 것 같아요. 그러나 지질까요? 저는 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역사를 보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사탄의 그 환란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들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음부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죠.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 교회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세 가지 복,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귀 권세를 이기는 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19절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뭘 주셨느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집 열쇠가 있어야지 집을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이 천국 열쇠는 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천국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열쇠를 어디에 맡겼느냐? 교회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면요, 교회를
교회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전 나라를 사랑하지만 정말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나쁜 기사 쓰지 마세요.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거짓 기사를 쓰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신문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신문사는 어떤 것만 하느냐, 교회 안 좋은 기사 없는가 하고 교회에 좋은 건 하나도 안 써요. 교회에 조금이라도 나쁜 게 있어요. 마치 교회가 그런 곳인 것처럼 계속 신문에, 인터넷으로 신문을 올립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교회는 나쁜 곳.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곳.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를 보세요. 코로나가 생기는데 한국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코로나를 가진 입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한국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자꾸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코로나 안 걸렸을까요? 저는 걸렸다고 봐요.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렸을까요? 이슬람교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렸을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렸을까요? 지하철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렸을까요? 근데 왜 절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절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천주교회에서 어느 성당에서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만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몇 명 걸렸다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다른 데는 코로나 걸리지 않는데 마치 교회가 걸려서 교회 때문에 온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마치 코로나 걸린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인지 아십니까? 이게 왜 나쁜 거냐? 그럼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리는 주범인 교회를 가려고 하겠느냐고요. 교회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는데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면 교회 문을 놓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멀리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멀리하면 천국 열쇠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거부하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고요.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되고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맡을 때였어요. 전도사 때죠. 어떤 나이가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1,000원 주세요. 내가 왜 나한테 1,000원을 줘야 되냐. 전도사님이 돈을 주면 나는 교회 나올 것이고 전도사님이 돈을 안 주면 저는 앞으로 교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는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은 전도사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나 한 가지만 물어보자. 천국에 누가 들어가지? 했더니 걔가 그래도 제 설교를 잘 들었던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갈까? 지옥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한테 말하기를 내가 1,000원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난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결과는 뭔지 아니? 네가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떠난 결과는 너는 지옥 가는 거야. 네가 만약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내가 너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너는 교회 나와야 돼. 그래서 애가 신중하게 생각하더니 다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돈 안 주셔도 저는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어젠가요 제가 CTS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한 선교사님이 박누가 선교사님 영상을 봤어요. 제가 이런 다큐나 이런 걸 제가 잘 좋아하지 않는데 보다 보니까 한 50분을 다 본 거예요. 보니까 이 박누가 이 어려 선교사님이 이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가서
항암을 받고 또 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아프신데 몸 좀 건강해서 오시지 저렇게 아픈데 와야 되는가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하루 더 있게 되면 내가 하루 있는 만큼 필리핀에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류 선교를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걸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천국 열쇠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님을 얘기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종교다운주의를 퍼뜨리는 가짜교회, 천주교에서 오직 예수를 얘기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는 없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그러면 이슬람교회 천국 열쇠가 있을까요? 불교의 천국 열쇠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천국 열쇠는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지를 못해요. 본인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인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단체들은 마치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것처럼, 각각의 천국 열쇠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지만, 그들은요 매님이에요.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따라서 천국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종교인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건 좋게 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마치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얘기를 하면요, 천국 문이 열어져요. 이 땅에서 열면 천국에서 열려요. 우리가 천국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천국의 문이 닫혀버린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는 천국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예수를 얘기하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물론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천국 구원의 복을 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천국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천국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 열쇠를 한국 교회는 받았고 전 세계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교회가 받은 세 가지 복.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 천국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교회, 복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담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복을 받았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을 받았고, 천국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복받은 곳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